진리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 이름의 뜻이거든요. 숨겨진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종말의 지혜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스바냐 선지자의 중요한 의미, 요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스바냐가 필요했어요. 스바냐의 사역은 유다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먼저 그 전에 히스기야의 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마무리가 엉망이었어요. 시작만 끝내고는 종교적 개혁만 하고 나서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 거고, 엉망 자랑하고 살고 교만해서 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들이 55년 동안 깽판 쳐버리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버니 또 깽판 쳐버리고, 안 되니까 2년 만에 폐시켜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너무 안까우시니까 요시아를 예비해서 다시 부흥의 불을 비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부흥의 세대를 우리가 요시아의 부흥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그 요시아가 되라, 네가 부흥의 시대가 되라,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 다시 마지막 대부흥을 쏟아부으시는 요시아의 부흥의 시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아의 부흥이 중요한데, 요시아가 그냥 빡 태어나가지고 부흥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 역할을 하는 통로가 선지자예요. 그게 스바냐. 그 요시아가 부흥의 현장에 마지막 유다의 불꽃을 피웠던 이유도 이 스바냐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굳이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스바냐가 돼서 우리에게 다 길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되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흥을 가능케 했던 선지자, 부흥을 눈으로 봤던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현장에 부흥이 임하도록 그 통로가 됐던 마지막 유다의 불꽃이 있던 요시아 왕, 그 요시아의 부흥은 스바냐를 통해서 영적으로 통로가 되었다, 연결됐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대 왕 히스기야 무책임했습니다. 당시에는 약해 보이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18만 5천 명을 기도 한 방으로 다 멸절을 시켰고, 보통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 왕인데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벽 보고 앉아 기도할 때 똑같아요.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고 대군대를 쫓아버리고, 또 죽게 생겼을 때 벽 보고 기도해서 15년 연장받고,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기도의 용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하디 약한 변방에 이제 조그만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데파사 시작이 될 때 그 신화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준 승리의 나라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 왕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도 보여주면서 은금이 막 해서, 여러분 성전 지을 때 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다 구경시켜준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죠. 그 교만함을 들었어요. 그걸 자랑해서 다 뺏긴다, 너 막바지에 다 뺏긴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프사,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거기서 막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내가 사는 날 동안 문제 없고 내 다음 자녀들 세대 뺏긴다고 하니 뭐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이 있으면 됐지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히스기야의 이 잘못으로 진멸과 멸절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피부적으로 오지 않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55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고, 그 아들 아몬도 2년 요시야 그냥 아버지 딸은 난리를 치고 나라가 멸절과 진멸로 가도록 계속 그렇게 했다는 안타까운 거. 그 아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아들의 세대에 아버지로 인해서 진멸이 임한다는 예언이 있어. 우리는 그 힌트를 알아야 돼요. 진멸이 목적이면 그냥 치신다고, 하나님 오늘 데려가신다고. 근데 왜 굳이 예언을 해요? 물론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시면 또 주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하시면 이루신 역사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넘겨준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았으면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회개한, 비록 아비의 죄로, 아비 세대의 조상의 죄로 왔지만 주 앞에 회개합니다. 종교개혁 단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또 준다고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내 대에 내가 다 감당하겠으니 내 아들 세대에는 넘기지 마소서, 이런 마음이라도 매달리면 하나님 그냥 주시겠냐고. 그게 중보기도죠. 자기 내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버지 때 그나마 종교개혁에서 우상을 파타했던 거 다시 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시 복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죄의 가속도가 막 급속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세대에 아주 문화세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했어요. 그것도 55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폐역했습니다. 근데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다시 회복시킬 방법, 다시 부흥케 하는 방법이, 다시 살 수 있는,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요시아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 스바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쇠를 열어주고 부흥을 얘기해주고 예언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스바냐의 핵심, 스바냐 메시지는 그거예요. 선지자적인 예언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을 요시아처럼 불태울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교회겠죠.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를 준다면 우리가 요시아가 되라. 요시아 부흥의 세대가 되라.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세상에 대한 선지적 기능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세상이 엉망이 돼도 세상 속에 불꽃이 요시아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네.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이럴까. 어제 선효 목사님 구속되면서 명분이 도주 우려, 너무 웃기잖아요. 도주를 한다고 선효 목사님 잡혀갔어요. 아니 목사님, 그 대형교회 목사님 어디를 도주를 해요? 명분이 도주 우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잡혀서 이렇게 조사 받다가도 새벽 기도한다고 도주하겠구나. 그래서 잡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집어넣습니까? 조사했으면 조사할 수도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책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책임에 힘이 있을 때 힘을 잘못 쓰는 건 책임이 무책임하잖아요. 힘을 쓸 때 써야죠. 이런 모습 볼 때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요시아의 부흥을 보면서 그래요. 마지막 불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유다의 멸망에 바벨론을 쓰시면서 우리 수없이 묵상했죠. 그 열방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아수르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징계하실 때 그 채찍이 되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채찍이 아수르를 들고 남유다의 채찍을 바벨론을 들었을 때 그 수많은 예언이,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라는 영역까지 가야 되는데 교만하여서 그 열방을 다 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들어 치신다고 해서 또 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징계하실 때 공포로 패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 건들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게 위기고 망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한 말을 하거나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그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손 만지는 거 괜찮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손자가 귀여워서 안아주고 몸 만지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도 눈을 만지면 싫어하죠. 눈동자. 그건 보호를 한다고. 우리 예린이가 와서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 예린이가 눈을 만져. 그럼 이렇게 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벤자민 같이 끝까지 품으시는 아들을 건들면 안 돼요. 징계를 해도 아버지가 징계를 하신다. 우리가 그 겸손을 놓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갈 때 점점 답이 없구나. 답이 없어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답이 있으세요. 요시야라는 답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역사는 뭘 알 수 있냐면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오픈북 테스트 보는 거 똑같아요. 시험인데 책을 옆에 두고 시험 보도록 허락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답이 다 있어. 조그만 공부. 근데 오픈북이라고 해도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오픈북 줘도 답을 못 찾아요. 근데 공부를 정말 해온 사람들은 그 탁탁 볼 때마다 알거든요. 어느 부위에 나와 있는 거. 답을 금방 찾아 시험 얼른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100점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답을 다 알려주고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만 잘 읽고 처음에 묵상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성경책만 들고 다 이게.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무당처럼 이렇게 뭔가 계시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막 사사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는 오른 대로 다 자기가 예언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세게 받았으면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면 내가 오늘 계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무슨 옛날에 미아리 꼬리 가면은 그 깃발 그냥 쫙 있는 것처럼 무당집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시아의 부흥이 시작이 됐잖아요. 성경 수리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 수리하다가 성경 발견되니까 읽어라. 읽을 때 옷을 찢으며 부흥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도구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묵상하고 살면 상황이 올 때마다 계시가 말씀에서 찾아진다고. 오픈북이 된다고. 시험 100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시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멸절 진멸 그 얘기하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준대요. 그러니까 진멸한다 말한다고. 여러분 진짜 진멸하는 자, 진짜 보복하는 사람들은요 몰래하고 뒷북하고 정치 보복해도 말 아니지요 이렇게 한다고. 그잖아요. 명분은 그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명분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명분이 그거예요. 비자 잘못됐으니까 덮치나. 명분은 그래 맞아요. 그게 명분은. 근데 뒤는 뭐예요?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다 악한 자들이 정치 보복할 때 뭐 대놓고 너 뭐 이래서 한다 그렇게 해요? 다 대놓고 뒤에서 잡아놓고 집어넣고 그러지. 진짜 도주 우려 때문에 목사님을 잡아넣냐고 지금. 거짓말장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진멸한다 그건 진짜예요. 진멸한다 멸절한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는 어제 6번 7번이 나왔잖아요. 계속 하는 이유는 진멸하기 싫은 거예요. 반에 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하기 싫다라는 거야. 나는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강하게 해주고 싶다. 장래 미래 소망 주겠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진멸이야, 멸망이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을 줄게,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뒤집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15절, 14절,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4, 15, 16.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은 고통의 날이요, 형회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사금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진멸하고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로다 막 6번이 나와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지질 끌어요? 그냥 탁 쳐버리는, 정말 미워, 정말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탁 쳐버리면 돼요. 왜 자꾸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 힘 있는 하나님이 계속 말만 반복해서 계속 경고한다. 왜 그래요? 진짜 치시면 끝나니까.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고난이 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막 몰려온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그럴 때 이 메시지 붙들어야 돼요. 살 길 있다 이거. 살 길 있다. 다시요. 내 잘못과 내 환경만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세상이, 나라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요시아의 부흥이 있다. 예정돼 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이 준비돼 있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아멘. 예. 그래서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죠.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이후에 부어지는 오순절 역사의 성령처럼 확 붙질 않아요. 강력한 성령의 오순절이 임했지만 우리에게 대홍수처럼 오는 비가 아니라고. 그걸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부어주는 물이 충분히 흡족히 쇼킹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임재 속에 여러분이 쇼킹해야 돼요. 임재 속에 적셔져야 돼요. 그냥 임재 보고 임재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적셔지도록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른비예요. 우리 안에 이른비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또 임재로 나가고 계속 적셔진다고. 찬송이 적셔지고, 찬송이 우리 안에 적셔지면 일상의 일을 하는 도중에도 그 찬양이 막 머리 뱅뱅 돌아간다고. 뱅뱅뱅. 그게 적셔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적셔지는 거예요. 왜 설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낮에 또 틀어놓고 한번 더 듣고 또 하나가 또 생각이 나죠. 또 안 들었던 게 들려지고. 근데 그게 반복할 때 내 안에 적셔지는 거라. 말씀이 적셔지고 찬송이 적셔지고, 그럼 단어가 살아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늦은 비가 터져요. 폭포수 같은 성령이 확 지나가면 사막의 강이 되고 또 광야의 길이 되는 성령 역사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역사라고. 그게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추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부흥이 있어요. 그건 히스기야 때 엉망이 되고 잘못되고 그 아들까지 난리가 나고 망가져도 다시 부흥과 다시 기회를 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죄의 우상이 다 망가져 있을지라도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주변을 봐도, 세상을 봐도 도저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만한 근거가 안 보일지라도. 근데 참 웃기는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능성 없어도 주시는 게 은혜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주면 그건 은혜는 아니죠.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100% 멸망일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대부흥, 대역사는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대부흥과 요시아 부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살 길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살 길이 있다. 비록 나와 내 죄와 우리 가족이 죄와 세상이 죄로 가득 물들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다 죽고 나갈 때 그때도 절망하지 마라. 살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 길이 뭐냐?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살 길을 17절 18절이에요. 자, 17절 읽습니다. 17절 살 길. 첫 번째.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나 여호와를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거라. 완전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냐면 맹인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맹인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앞을 못 본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참 어리석기도 사람이 죄를 계속 짓잖아요. 바보가 돼요. 맹인처럼 돼요. 그걸 남들 다 보는 걸 못 봐요. 진짜 그래요. 우상을 생긴 사람은 똑똑해도 뭐 검찰총장이도 대통령이도 검찰이 뭐 그렇게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이어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면 엉터리 같은 짓을 한다고. 몸에다 뭘 새기고 나오고 할 필요도 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이상한다고. 이상해진다고. 똑똑한 목사님이 똑똑한 성도인데 뭐 부정선거니 거기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상 앞에 가서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은 이미지예요. 밝혀지지 않는 어떤 뇌피셜, 자기 이론, 사람 생각, 소문 하나를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 게 이미지라고. 이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걸렸다 땅땅땅 이렇게 죄인의 확정이 나고 증거가 있고 분명한 죄인이 돼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확인도 안 되고 막 그걸 막 이상한 증거를 들이대고 사진으로 해서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어집니다. 돈이 많은 부자, 돈을 버는 데는 기가 막힌 정보력과 수단이 있는데 그 정상에 서가지고 눈이 가려졌어요. 맹인이 돼가지고 엉뚱한 결론과 엉뚱한 행동을 해갖고 다 잃어버리는, 그게 맹인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멀게 하신다, 맹인의 영을 넣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스스로 우리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빠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고, 경고를 해도 안 들리는 거고, 사람을 보내도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돼서 망한다고요. 바로 보세요. 그 똑똑한 바로도 모세가 가서 10번의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나중에는 굴욕적으로 꺾여서 허락하는 거지. 그렇군, 하나님이 위대하시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죽으니까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라 그랬다가 3일 만에 또 쫓아오잖아요. 그게 강팍함이라고. 그게 맹인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맹인같이 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와 같냐면 오픈북 테스트. 방금 시험 볼 수 있도록 답지를 옆에다가 책을 줬어. 공부한 내용 노트 보고 하래. 근데 맹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뭐 어떻게 시험을 봐요? 맹인이 어떻게 정답을 보고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맹인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고,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고, 눈을 뜨고 영안이 있어, 영적 감각이 있고, 찬양을 하면 찬양의 감각이 있고, 언어가 있으면 언어의 축복까지 가야 되고, 더 나아가 언어의 기름 부음이, 더 나아가 언어의 사명까지 가야 된다고. 예언까지 하는 거.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다다다다 예언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뜻이든지 슬픔, 뭐 기쁨, 또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는 평강, 이런 단어의 뜻이 있지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의 말씀, 지혜의 말씀 묵상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치유의 말씀 묵상하면 치유가 임한다고. 치유의 블레싱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걸로 끝나지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어노인팅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노인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줄 때 그런 기름 부음이 역사가 돼요. 더 나아가 이 정도 되면 사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저 열방 사람들에게도 이 언어가 역사하겠구나. 그럼 언어 가지고 뛰는 거라. 그게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직장 암 걸려서 수술 날 때 다 잡고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갔어요. 갔다 와서 하겠다고 다 취소하고 이스라엘 가서 맨발 벗고 나팔 불고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막 광야에서 따따따따 불고 다니고, 무슬림들 와서 나팔 부니까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3번 위기를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쯤 됐는데 그 자세한 얘기를 해주더라고. 미국에서 어떤 온 그 이벤젤리스트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만나러 왔대요. 만나러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국의 집에 목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환상에 기도받고 쓰러지는데 천사에게 야 거기 새로운 직장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천사가 직장 새 것을 갖고 와서 그 직장을 교체해 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이스라엘의 그 기억이, 자기가 낳겠다고 확신을 가졌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직장이 완전히 깨끗해서 다 나았잖아요. 그걸 간증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요즘 또 당이 좀 나온다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당이 좀 나오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직장 암도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뭐 당이 문제입니까? 당은 저 같은 사람이나 걱정이죠. 그랬더니 그렇지? 예. 무슨 말이에요? 더 큰 걸 기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말만 그러지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작은 것부터 내 삶의 말씀에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평강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눌림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치유가 되는 자리까지, 말씀의 기름 부음이 될 때까지, 언어의 축복이 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언어를 말하면 언어가 축복을 줘요. 우리 안에 블레싱이 일어난다. 이기고 소망이, 찬양도 계속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언어의 축복이 아니라 언어의 기름 부음까지 가야 돼. 실제로 병이 끊어지고 물질이 회복되고 환경이 될 때까지 언어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선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AI로 막 찬양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그 곡을 머리에 돌리라고 하는 것은 박히도록 계속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사명으로 넘어가요. 사명으로. 줄 수 있는 사명. 그 말씀을 내가 말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서 말해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게 스파냐 역할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불씨, 진짜 불씨를 던지면 산불 나잖아요. 불씨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스파냐예요. 이 시대에 요시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맹인은 줘도 불씨인지 또 모르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 깜깜하고 오픈북을 줘도, 테스트인데도 책을 줘도 보지를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말씀의 감각을 가져야 돼요. 임재를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 펴놓고, 말씀 펴놓고 믿는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는 길이 뭐냐? 첫 번째는 눈을 열어야 산다는 거고, 맹인이 된다, 망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 이는 여호와가 이 모든 땅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고 완전히 멸절한대요. 근데 은, 금을 의지하지 않으면 산다 이거예요. 은,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대요. 그 타이타닉 영화 그거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던데, 이제 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보트에 여자들과 아이들만 태우잖아요. 그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런가? 천국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많이 구원이 없는. 또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던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자가 나 돈 얼마 줄 테니까 나 좀 태워달라고 막 그 끼어 타보려고 막. 돈으로도 허락이 될까요? 허락이 안 돼요. 아무리 나 좀 태워주면 강남에 있는 빌딩 드릴 테니까 나 좀 타기만 해달라고. 그럼 그게 허락이 되겠냐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 때 대부흥 앞에, 이런 대심판 앞에 주시는 부흥의 세대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은 은과 금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줄 알고 노력하지만 절대 되지 않는다. 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666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매매표를 받으면 살 것 같지만 그걸로 절대 살지 못한다. 오히려 은금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666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은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멸망의 심판으로 간다.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은금 의지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마에 손에 인침을 받아라. 그죠? 표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이고, 그걸 패러디한 사탄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박는다고 그래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 은금 의지하면 안 된다. 은금 의지하면 망한다. 오직 자기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있어도 없는 거야.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주께서 내게 인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살 길이 딱 두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떤 멸망의 시즌에도 살 길은 있다. 살 길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근데 믿어야 돼요. 살 길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살 길이 뭐냐? 두 가지예요. 보면 살아요. 보면. 말씀 펴놓고 보면 살아요. 계시가 임하면 살아요. 맹인이 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죽어요.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두 번째, 은금을 의지하면 망해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뭐 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맹인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은과 금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 정확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거 꼭 알아야 돼. 육신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용도 예수님이면 방법도 예수님이라는 거. 구원의 이유가 예수님이면 삶의 이유, 사명의 이유, 살아갈 이유, 목적, 방법, 능력 다 예수예요. 끝까지 예수해야 돼. 예수. 다시 돌이키면 히스기야가 실패했죠. 히스기야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고 대단했잖아요. 예수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로 가야 돼요. 근데 은금 자랑하죠. 18만 5천 명을 기도로 이겼어요. 또 자기 죽을 생명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어요. 기도로 시작했으면 그 얻어지는 생명, 죽어야 된 나라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기도로 이겼으면 그 나라에 끝까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죠. 기도로 살았으면 기도로 살아가야죠. 또 죽어야 될 생명이 기도로 연장이 됐으면 그 연장되는 시간 내내 기도의 사람 돼야죠. 영으로 시작, 영의 축복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고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 은혜를 입었다. 그럼 끝까지 예수의 사랑인데 예수의 사랑으로 힘을 지어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고 또 무책임하게 막 버려. 자기 자녀에게 간다고 해도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은금을 뺏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다른 때보다 내가 은금이 약해질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때. 다른 때보다 내가 건강이 약해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엎드려야 될 때라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가 허락해 주는 사인들이라. 배고플 때 먹는 거, 입는 거, 관계, 물질 다 내 안에 느껴질 때 나에게 자극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방법 찾아서 해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한 발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한 발로 딱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 있겠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바지를 입으려고 죄송합니다. 한 발을 이렇게 넣을 때 보면 막 흔들려. 나 이렇게 평행 감각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어봐요 5초. 그래서 난 깨달았어요. 나는 5초도 안 되는구나. 나 평행 감각 5초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말은 뭐예요? 5초 뒤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5초마다 한 번씩 주님 불러야지. 5초마다 하나님 찾아야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예린이가 엄마가 쪽 있거나 안 보이면 불안해요. 막 이렇게.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고 로미가 다 안고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안녕 했더니 손을 이렇게 펼쳐서 나에게 오겠다는. 얼마나 이뻐요. 환영해 주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 없으면 5초도 안 돼요. 5초. 어떤 사람은 이제 내후년쯤 저도 한 이제 나이가 더 들면 3초걸? 3초면 흔들어야 돼. 그러면 서서 옷도 못 입고 앉아서 입어야 돼. 이제 그럴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럴수록 약해지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 건강 더 이뤄질 때, 은금이 약해질 때, 관계가 약해질 때 철저히 하나님을 더 깊이 결속하라는 사인이구나. 또 멸절한다, 진멸한다 이렇게 계속 사인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 되는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절적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